반갑습니다. 이웃에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참 만나 뵙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아쉽고 또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고은 목사님도 이렇게 또 귀한 또 시간을 내어주시고 마음을 내어주셔서 또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앞으로 협력 목회를 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형제의 교회로서 우리 더 기쁨으로 함께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우리 고은 목사님도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다 이렇게 경건하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모르신 분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음정이 틀려서 모르신 거죠, 그죠? 자, 근데 김도양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 따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노랫말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고 공감을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최은희 씨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또 모르신 분도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영화도 안 보고 노래도 안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최은희 씨가 그때 당시에 굉장한 이제 배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사모했는지 납치해가지고 가서 북한에 데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북한에서 탈출해 올 정도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92살이 됐을 때에 한 이제 그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그가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도 없고 그리고 아주 쓸쓸하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최은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죽게 되면 내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를 좀 들려주십시오. 무슨 노래였겠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바보스럽고 또 후회스럽기에 그런 노래를 들려달라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그의 임종을 앞두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 장례식장에서는 절대로 장송곡을 듣지 말라. 내 장례식장에서는 핸델의 할렐루야를 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고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슬픔의 노래 장송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불러달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고 또 자유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또 후회를 남길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그냥 어느 틈에 우리 인생이 후회로 가득 차게 되고 후회로 마감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 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어서 그의 자녀들, 자기 자손들, 또 후대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많은 자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말미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엇이 지로운 인생인가, 무엇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는 그 인생의 회한과 후회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당당한 신앙의 삶의 승리의 외침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되지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패러디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느냐 찬양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회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제 곁을 떠난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병상에서 또는 집에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도 2019년도를 희망차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출발했지만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쏜살과 같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올해 6학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도 60km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신년 예배 드린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 6월 30일 그냥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이 좀 급해지는 그런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별한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고 그리고 가장 사랑을 쏟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신앙의 삶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가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팀 한센이라는 사람이 When I Relax, I Feel Guilty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좀 영어로 이렇게 제가 영어 잘해서가 아니라 좀 확 와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입니다. 나는 쉴 때 죄책감을 갖는다. 여러분 쉴 때 죄책감을 가지세요? 이분은 쉴 때에 죄책감을 갖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35세라면 앞으로 살 날이 500일밖에 안 된다. 나이가 35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보고는 살 날이 500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그냥 풀어 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35세면 앞으로 35세를 더 산다고 했을 때에 35년 동안에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 허드렛 일하는 시간, 병원 가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진짜로 하고 싶고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500일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널널한 것 같아도 진짜로 의미 있는 시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 사용하고 또 그 시간을 중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가고 세워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보니까 35세 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어떤 인생은 이미 벌써 절반을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종착역을 향하여 더 많이 성큼 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들은 어쩌면 500일도 안 남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지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려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칼라일은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운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소설가 폴 부르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사는 삶의 그 그릇됨과 무서움에 대해서 경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엉벙덩벙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참 많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 일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고 버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과 사건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그런 이제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신앙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영적으로 산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더 생각지도 못할 그런 우리가 시절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때를 맞았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했을 때 이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기회를 아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된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는 말은 건져낸다, 후속한다, 값주고 산다,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지 뭐 어떤 시간을 구속해내라, 내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같은 시간 같아도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것이 있고 내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시간이 따로 있고 내게 의미를 주고 보람을 주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모두 다 입시생의 시절이 있습니다. 20생 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그 학생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리적인 시간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공부했던 시간, 입시를 위하여 준비했던 그 시간은 그 학생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요, 보람 있는 시간이요, 그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 오락이, 친구 만나고, 아니 이런 모든 일들에 빼앗긴 시간들은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빼앗긴 시간이 되고, 그리고 구속해내지 못한 시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창출해내는데, 그렇게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연속곡 볼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커피숍 가가지고 잡담할 수도 있고 그건 그것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할 때에 그 시간들은 구속하는 시간, 우리가 구원해낸 시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구속해낸 시간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요, 생명과 구원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세월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간을 구속해내고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구속하지 못하고 그 시간의 구원과 생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하는 채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구속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고 또 이 시간을 구속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의 그 모든 이제 괴계와 또 대적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섬길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서 그냥 의미 없는 것들로, 무가치한 것들로 이걸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이 다 그렇게 소진되고 허비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사단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세월을 우리가 빼앗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시간 어디서 뭘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해 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